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요즘 매주 설교 때마다 반복하고 있는 말인데,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지위, 우리의 관계를 모두 변화시켜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보면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불안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대인들은 내 정체성과 안정감을 내가 속한 집단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의 어떤 한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면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좋은 아들, 좋은 딸이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성공할 필요는 없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데 큰 의미는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는 일이 흔했어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흔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에는 결혼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마음만 맞으면, 그러니까 즉 서로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 지참금만 잘 맞으면 결혼이 쉽게 성사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 결혼을 시작했을지언정 결혼을 못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의지를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외모, 더 나은 능력, 더 나은 힘, 더 나은 사회적 지위가 없으면 결혼을 하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쥐뿔도 없는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근데 결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눈이 높아졌고, 뭐 SNS나 미디어가 여기에 이제 한몫을 더한 거죠. 내가 더 나은 지위, 내가 더 많은 돈, 더 나은 외모를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계속 불안하다는 거죠. 현대인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의 핵심은 이것이죠. 내 지위가,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일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이 이토록 불안해하는 이유인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럼 여기서 옷 입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깨끗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다른 별개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는 거예요. 우리 위에 덧입혀져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나중에 죽어서 좋은 사후세계를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 약속하신 세상은 그저 저 멀리 있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그곳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곳에 임할 거예요. 그 완전하고 아름다운 나라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 그때 지지난주에 그렇게 설명했었죠. 저울, 이게 저울의 의미라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무게에 맞춰져 가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완성되어가는 그 모든 분투와 성장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우리가 죽어서 어디 좋은 곳 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새로운 방식, 새로운 가치관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다시 갈라디아 3장 26절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쭉.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걸 잠깐 얘기하고 갑시다. 자녀라는 표현도 있는데 바울은 왜 굳이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뭐 남성 우월주의자거나 여성 차별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로마에는 한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딸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장성한 어떤 남성 노예, 그러니까 괜찮은 노예 한 명을 골라서 입양했어요. 그리고 그 입양한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절대 없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의 다른 말은 상속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럼 남자만 상속받는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와, 그럼 여자도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라는 말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여자들만 그리스도의 신부인가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분의 신부인 거죠. 그렇듯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누구나, 그것이 뭐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그러니까 혁명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7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십니다. 왜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표현하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장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내가 계약 조건을 잘 지키면 계속해서 계약이 유지되죠. 하지만 내가 계약 조건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잘려요. 이처럼 우리는 회사를 다닐 때 그러니까 계약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근로계약 아래에 있죠. 그 위에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받아들여지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럴 의무가 없었음에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셔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율법의 창조자이시지 율법 아래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을 다 지켜야 꼭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처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처럼 사셨어요. 심지어 그분은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지키셨음에도 사랑받지 못하셨어요. 왜요? 오히려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아가 되셨어요. 왜요? 율법 아래에서 완벽하게 순종해내신 그 순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량한다는 게 뭐예요? 그 값을 주고 다시 사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완벽한 순종의 값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완악함으로 치러야 하는 그 불순종의 값은 우리에게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양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원래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아빠를 우리의 아빠라고 부르죠. 우리 함께 내 아빠를 같이 아빠라고 부르죠. 내 아빠가 너의 아빠가 되어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영국의 신학자 마이클 리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언급한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그가 어떤 낯선 단어를 썼는지 혹시 알아차렸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를 그리스어로 썼지만 이 구절에서는 아람어 단어 하나를 삽입했다. 아빠. 이게 그냥 진짜 우리말로 번역해서 아빠가 아니라 아람어 발음도 아빠예요. 왜일까? 여기서 갑자기 그가 이 색다른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언급되는 또 다른 본문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일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을 살펴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모습을 본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옵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바울의 의도를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늘 누려왔던 바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늘 그래 오셨듯 이제 우리는 존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아빠,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썼던 이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실로 친밀한 어조가 담긴 이름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빠를 부르는 그 호칭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부를 수 있도록 초대하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듯이 보십니다. 아까 오늘 설교 앞에서 얘기했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시고 여기십니다. 아, 쟤는 원래 내 말 잘 안 듣는 앤데? 라는 마음을 품으시거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온 우주를 상속받을 거예요. 강남에 있는 그 좋은 어떤 아파트보다 더 크고 값지고 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과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러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자 예수님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 또 누구를 보내셨다고 합니까? 그 아들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됨의 지위를 얻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도록 자신의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됨의 그 객관적인 지위를 갖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들됨을 정말로 경험하고 누리도록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린 여전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체험하지 못하는 나날들이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림받고 소외되고 또 황량하다고 느끼는 날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때때로 그 이야기가 나와 먼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마치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에 대해 염려해요. 마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요. 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또 우리는 세상의 지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마치 아들의 지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점점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의 품꾼 정도로 남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거기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로 결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의 말을 잘 보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보세요.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혼자 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잣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품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 노예가 아니에요. 종은 어떤 존재냐면 집에 살면서 집 안에 상주하면서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달라요. 품꾼은 마을 바깥에 상주하면서 주문이 들어온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품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랑 같이 지내진 않아요. 아버지랑 떨어져 있으면서 내 노력으로 아버지의 돈을 받는 사람인 거죠.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랑 함께 살아야 되죠. 늘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그건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너무 가깝게 있고 싶진 않아요. 그 대신 적당히 떨어져서 내 행위와 노력으로 아버지의 돈은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도 품꾼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과 늘 대화하면서 사는 것은 때때로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또 종은 싫어.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때때로 하는 적당한 순종과 적당한 교제 정도를 통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하고 싶은 거죠. 적당히 하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에 합당한 복과 선물들. 근데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고아처럼 불안해지고 품꾼처럼 거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위선과 행위인 거죠. 우리는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더 좋아 보이게 숨겨야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더 괜찮게 만들려고 무언가를 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가 필요 없어서 그분과 거리를 두는 걸까요?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는 말하기도 끔찍한 사연입니다. 12살쯤 된 한 소년이 극심한 분노와 우울 속에서 총을 구해 자기 아버지를 쏘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즉사하진 않았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소년에게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묻자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견딜 수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많은 것을 요구했고 항상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소년원에 수감된 뒤 어느 날 밤 교도관이 복도를 지나다가 한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년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비크너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겉으로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간섭하는 것 같고 요구가 많은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분을 밀어내요. 좀 거리를 둡니다. 품꾼이 되려고 해요. 위선으로 숨고 행위로 버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 하나를 더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네 나를 아빠처럼 누리고 싶어? 그럼 이것을 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잊지 않고 그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염려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돈에 대해 염려하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들의 지위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에 무언가를 얻어야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잊지 않고 그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죠.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됐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었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도 아빠인 이 아빠는요,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아빠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지 그 용례를 살펴보면 정말, 그러니까 언제 쓰이냐면 이 아버지가 정말 완전한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그런 거죠. 우리도 아빠랑 좀 편한 사이인 관계일 때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좀 아빠랑 이제 껄끄럽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뭐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거리감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이 아람어 아빠라는 표현도요, 정말 이 아버지가 완전한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의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조금 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의 자리에서 밀려나셨어요. 아빠라고 부르시던 분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십니다. 관계가 사라졌어요. 친밀함이 끊어졌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는 고아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아가 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아들이 아들의 자격을 박탈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그분이 아들의 명분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도록 그분이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장면을 가리키시는 거죠. 네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네가 아직 고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가 거래하려는 이유는 네가 아직도 품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야. 그러나 봐봐. 네 자리에 서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봐. 그 자리로 너를 올려주신 그 아들을 봐. 그 아버지를 봐. 그 아들처럼 너를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너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 그 아버지를 봐. 오늘 설교의 적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뭐 결심을 더 단단히 붙들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떤 신앙을 더 잘 관리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가리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십시오. 아빠를 부르시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라 부르시던 자리로 가신 분. 아들의 자리에서 밀려나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신 분. 그분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불안할 때, 뭐 죄책감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다시 고아처럼 살고 있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전하세요. 예수님이 저 자리에 계셨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입술에 이런 외침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지 나중에 좋은 세상에 가는 것뿐 아니라 지금 이 삶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상속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 아들됨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거기 가서 우리 주의 아버지 우리 찬양합시다.